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통해서도 수차례 들으셨을 것이고,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읽은 그런 익숙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가 언뜻 이 내용을 보면요,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 같지도 않고, 사실은 다 누구나 아는 내용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뭐가 이게 대단한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 혹시 이 가운데 모르시는 분 계시나요? 난 처음 들었다, 이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정답을 알고서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가 쉬워 보일 뿐이지, 사실 이 문제 자체는, 예수님의 질문 자체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베드로의 이 고백이 위대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큰 칭찬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겠죠. 각자의 경험에 따라서, 또는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런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아마 지금도 같은 질문을 세상 사람들에게 한다면요,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이런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혹은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와서 이 기독교를 창시한 인물이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살다 간 사람인데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준 그런 도덕 선생이다. 혹은 기적을 많이 일으킨 사람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이름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겠죠. 이렇게 세상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문제겠죠. 예수님께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답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예수님께서 진짜 궁금하셨던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거였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을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 자체가 올바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셨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게 되는 그 이유, 지식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 멸망당한다고 했을까요? 이 지식이 뭐 세상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의 높은 뭐 깊은 과학 기술이라든가 어려운 수학에 대한 지식 혹은 뭐 박사학위를 받는 지식, 이런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그런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쫓아다니고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쌓는 그런 세상적인 지식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에만 쓸 수 있는 지식이죠. 이런 지식들이 다 가치 없는 것이다, 쓸데없는 것이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지식만을 사랑하고 세상 지식만을 배우려고 하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요,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귀한 영생을 얻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고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사람의 결말은 멸망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물론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마치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개미가 하찮은 그런 미물이 복잡한 사람을 이해할 수 없듯이 이 사람도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맞는 말일까요? 물론 맞는 말이죠. 물론 맞는 말이지만은 이 말이 100% 맞는 것은 아니고 한편으로는 맞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틀린 말입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경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이렇게 나타내신 그런 책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지만은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나타내서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은 성경 자체를 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자체는요,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알 수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 그것을 원하시지도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 자체를 주시지를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셨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본인이 원하신다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힘써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 또 힘써 알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약에 알 수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힘써 알라라고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성경에 있는 지식을 쌓는다,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지식이나 이 노력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머리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안다, 머리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갖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유요한이라는 사람을 안다라고 한다면은 유요한이라는 사람은 키가 한 170 정도 되고 나이는 32 정도 되고 안경을 썼고 가족 관계는 어떠하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것을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많이 저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직원이 저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있는 그런 지식들을 내가 많이 머리에 갖고 있다, 이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인가? 세상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어도 이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쌓아서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내용이라든가 역사, 지리적인 사실들, 그리고 이런 문체가 어떻다, 이런 문학 양식, 이런 것들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 교수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으려면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면은 먼저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계시의 정신에서 이 정신은요, 이게 사실 어떤 단어로 되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서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 알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이해가 바로 16절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입술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여기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한 장소를 생각을 해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장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냐면은 갈릴리 호수보다 더 북쪽에 헐몬산 언저리에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어떤 곳으로 유명한 곳이냐면은 이 우상 숭배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우상 숭배로. 그래서 이 장소에 실제로 지금도 가보면요, 이곳저곳에서 그 당시에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암벽들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저기에 이렇게 움푹하게 파여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그 당시에 이 우상들을 거기에 놓고 숭배했던 장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옆으로 가보면은 신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도 많이 있었고, 또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곳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다는 것은요, 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굉장히 먼 장소에서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이렇게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성전이나 회당이나 교회나 그런 곳에서 신앙 고백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간증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서 조금 다른 환경을 만나게 되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면요, 이 회사나 학교나 또는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장소, 이런 곳에 나가게 되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이 어색하고 심지어는 때로는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는,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편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어느 곳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느냐?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동상,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그리고 그곳을 찾아오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곳,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입으로 선포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고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리의 믿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주변 상황이 이 신앙의 우호적인 환경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웃는 때도 있고요, 우리의 믿음을 핍박을 당하는 그런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나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곳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곳에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렇게 알았고,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큰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칭찬이 18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 같죠. 천국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근데 어떠한 의미일까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천주교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열쇠를 가졌다. 그리고 이 열쇠를 이 초대 교황인 베드로에 이어서 선출되는 교황들이 이렇게 대대로 이 천국 열쇠를 물려받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의 이 핵심적인 근거로 삼는 구절이 이 구절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천국의 열쇠가 의미하는 바는요, 이 죄사함의 권세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가 베드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올바른 신앙 고백,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올바른 믿음 위에 세워질 교회에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18장 17절 이어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이 주어졌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죄를 사하거나 사하지 않거나 이런 권세가 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천국을 가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권세를 바로 천국의 열쇠라고 표현이 된 것이고, 바로 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이 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깨달아진 진리를 가지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필요성,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신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올바르게 깨달은 것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써주신 이 성경책을 바르게 이해하려면은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령에 감동한 상태가 되지 않으면은 성령으로 쓰여진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성령에 충만한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 동시에 또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하고 있죠. 상고한다. 이 상고한다라는 말은요 연구하고 살펴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한다라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훑어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살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읽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이해가 있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신 생명의 길, 은혜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고 있니? 하나님 말씀 보고 있어? 라고 하면 나 하나님 말씀 보지. 언제 봤어? 그러면 오전에 열왕기하 말씀도 봤고 오후에 마태복음 말씀도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식일날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보는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성경 읽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면 우리 기도해야 돼. 너 기도해? 그러면은 나 기도하지. 아까 예배 시간 전에도 기도했고 너 밥 먹기 전에도 항상 나 삼시세끼 기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고 또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우리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운동해야 된다. 운동해야 돼. 너 운동해야 돼. 그러면은 나 운동해야 돼. 나 알아. 잘 알아. 그럼 나 매일매일 운동해. 무슨 운동? 그럼 다 숨쉬기 운동 매일 해. 이런 사람 있죠.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숨쉬기 운동 매일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해집니까? 그것조차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 하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 이거는요 진짜 우리가 이 영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조차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점차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보고 그리고 매일매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바로 깨달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밝히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쫓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느냐?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오늘의 읽으신 말씀 이후에 보면은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그 길을 이렇게 따르게 되면은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삶이 되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것.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그런 지식을 알려주고 그리고 이 생명의 길에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고요. 또